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잠언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 잠깐 요약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가 제1집의 마지막 부분인 7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한번 나눴습니다. 7장에서는요, 부모님의 교훈에 순종할 것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거리에서 어리석은 자들을 유혹하는 음란한 여인, 그리고 그 음란함에 대해서 멀리할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부모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이, 그 자녀가 이 인생이 망쳐지거나 이 죽음의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음란에 대해서 경계하기를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것이 지혜다 라고 해주는 것이죠. 그럼 8장은 무엇이냐? 그렇다면 8장은 그 반대로 거리에서 사람들을 쫓아가는 그 지혜라는 여인에게 가서 지혜를 얻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얼마나 우월한지, 그리고 그 지혜가 어느 근원에서부터 왔는가까지도 이야기를 해줘. 그래서 창세 전에, 반세 전에 그 지혜가 있었고, 하나님이 그 지혜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까지 한 그 지혜를 네가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마지막 9장에서는 이게 1집의 마지막인데, 이 광장 한가운데서 지혜라는 여인과 미련한 여인이 서로가 똑같은 말로 사람들에게 지혜를 얻어라, 미련한 여인은 미련한 나에게로 와라 라고 유혹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므로, 그러나 결국 지혜 편을 택하라. 왜? 그 지혜로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택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 되고 명철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들려지는 두 음성 가운데서도 지혜의 길을 택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9장의 말씀이었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잠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새롭게 2집으로 들어가고요. 드디어 본격적으로 솔로몬의 첫 번째 잠언 전집, 이제 본격적인 이 잠언 격언의 말씀들로 들어간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량은 10장에서부터 13장까지이고요. 제목을 짓자면 지혜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비장의 무기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10장에서 13장까지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한 맥 두 가지를 한번 좀 짚고 갈게요. 먼저 첫 번째,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375개의 잠언,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격언이라고 할까요? 지혜에 대한 속담이라고 할까요? 이것들이 좀 쭉 펼쳐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 2집에서부터는, 그러니까 10장에서부터 22장까지는 결국 이 일일이 한 구절마다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러니까 그런 속담들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한 절 한 절을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앞으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행을 이 공통적인 큰 주제들을 좀 짚고 가는 그런 부분들로 좀 나아간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맥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한 절 한 절이 다 격언 같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1절은 반말은 새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곱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격언들이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오늘 말씀 중에서 지혜가 어떤 나 개인, 스스로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에 복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어떻게 하는가, 이것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0장부터 좀 가보기 전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10장에서부터 22장까지 이 집은요, 이 지혜로운 의인 그리고 어리석은 악인의 삶을 대조하면서 지혜를 제시하는 특징이 있다. 이것도 여러분 좀 알고 이 말씀을 읽으시면 훨씬 더 유익할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대조해 주는 거예요. 지혜로운 의인과 어리석은 악인의 길은 어떻게 다른가? 이것들을 계속 대조해 준다는 거.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좀 가지고 또 우리가 가면 되겠습니다. 자, 10장은요, 부의 권세, 입술의 권세, 그리고 평안과 기쁨을 주는 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10장은 부와 권세가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음을 먼저 이야기해 줍니다. 불의한 재물과 악인의 소욕이 얼마나 무익한지,
그리고 의인의 영혼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에게 부유함을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또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는 굉장히 이 잠언 내에서도 중요한 주제, 입술의 권세가 하나님의 지혜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즉 지혜로운 의인의 절제하는 입은 교육과 생명의 샘이 되는데, 반대로 미련한 자의 이 제어되지 않는 입은 독과 채찍과 멸망을 불러온다 라는 것들을 좀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입술을 조심하라, 말 조심하라 라고 하는 건 잠언에서 굉장히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 이것도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평안과 기쁨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 하나님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고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다 라는 것들을 좀 알려주면서 10장이 마무리됩니다. 그 다음에 11장은요, 삶과 공동체와 재물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어떤 지혜와 의로움들,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줍니다. 삶에서도 의로움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도 의로움을 지켜야 되고, 또 우리가 재물을 얻는 과정 가운데서도 의로움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지혜에 대해서 말해준다는 거죠. 11장은요, 정직함과 의로움을 통해서 주어지는 어떤 우리의 삶의 안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다. 저울을 속이지 말고 공평한 추를 사용하라 라고 하는 건 이 공정한 경제생활이 우리의 삶을 결국 지켜준다라는 말이에요. 재물보다는 의로움을 택하라. 왜냐하면 재물을 택하다 보면 사람도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직과 성실이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나 악인은 자기의 악에 사로잡혀서 망한다 라는 것들을 또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는요, 중요한 것, 공동체를 위한 신앙인의 의로움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악인은 이웃과 공동체를 해치지만 지혜로운 의인은 공동체의 유익과 즐거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 때문에 성읍이 즐거워하고 그 공동체가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 오히려 악인 때문에 이웃들이 다투고 하는 모습들도 잘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마지막, 우리가 재물을 얻는 가운데서도 의로움을 지켜야 한다. 11장은 이야기하는데요, 재물을 의지하지 말며 오히려 너희가 구제함으로 재물 대신에 사람을 얻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지혜를 가져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재물 가운데서도 의로움을 잃지 말 것을 이 11장은 그런 지혜를 우리들에게 또 알려준다 라고 합니다. 뭐 이런 큰 주제들에 벗어나는 다른 격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냥 제가 중요한 주제들을 뽑아서 간략하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12장은요, 12장과 13장은 지혜를 가진 의인과 또 그렇지 않은 악인의 생활 태도를 비교하는 그런 모습들로 계속 나온다라고 할 수 있고요. 먼저 12장에서는 그런 부분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의 언어 생활, 그리고 게으름과 부지런함, 이런 파트에서 이런 비교 대조를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2장에서요, 의인과 악인의 생활 태도를 대조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사모하는 의인은 뿌리 깊은 나무 같고, 훈계와 징계를 싫어하는 악인은 짐승 같다 라고까지 대조합니다. 의인은 생명을 돌보지만 악인들은 잔인하더라 라고 하면서 이들의 생활 태도가 얼마나 다른지, 그 결과들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들에게 먼저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지혜로운 의인과 어리석은 악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는가, 이것도 대조해서 보여줘요. 악인의 말은 찌른 듯이 함부로 말하고 피를 흘리지만 의인의 말은 진리를 나타내므로 구원을 이룬다. 거짓 입술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지만 진실한 언행은 기뻐하심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의 대조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자는 부유하게 다스리게 되지만 게으른 자는 빈곤해져서 결국 남의 부림을 받는 신세로 전락한다 라고 하는 지혜들도 알려준다는 것. 이것이 12장의 의인과 악인의 이 지혜로운 삶과 어리석은 삶이 얼마나 대조가 되는가를 알려주는 첫 번째 부분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13장도 마찬가지로 이 지혜를 가진 의인과 이 어리석은 악인의 생활 태도를 비교하는 두 번째 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언어 생활, 부귀, 소원 성취, 복된 생활, 이런 파트로 나눠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잠언 앞으로도 계속 등장할 건데, 그 중에 하나의 중요한 건데, 입술의 열매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입술의 열매로 복록과 생명을 보전하나 어리석은 자는 강포와 멸망을 다하더라 라고 하고요. 또 지혜가 우리의 부귀를 지속적으로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유익도 알려줍니다. 부한 척과 가난한 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재물, 또 생명으로 속전을 얻을 수 있는 재물의 역할, 뭐 줄어든 손에 손으로 모아서 재산을 늘려감 등 지혜가 지속적으로 부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익이 있다라는 것들도 알려주고요. 또 소망의 성취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지혜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다면 이 소원 성취의 방법으로서는 어떤 지혜가 있는가?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태도, 또 선한 지혜, 그리고 사악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자의 복된 생활과 어리석은 자의 점점 망해가는 기우는 생활에 대해서도 대조해 줍니다. 그래서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점점 줄이게 되더라 라고 하는 이런 주제들을 이야기함으로써 너희가 지혜로운 의인의 길에 서서 복을 받고 점점 흥왕하기를 원하지, 너희가 악인 어리석은 길에 들어서서 망하거나 점점 기울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들이 굉장히 확실하게 전해진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10장에서 13장까지 요절들을 함께 좀 살펴볼게요. 먼저 잠언 10장의 요절은 29절에서 3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원히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부와 권세, 입술의 권세, 인생의 평안과 기쁨을 주는 어떤 지혜에 대한 모습들 중에서도 이 부분을 요절로 삼아봤습니다. 그 다음 잠언 11장의 요절은요 8절에서 10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 지켜야 할 어떤 지혜, 또 의로움,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그 부분들 중에서 특별히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의로움을 지켜서 지혜롭게 이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요절로 삼았습니다. 자, 그 다음 잠언 12장의 요절은요 1절에서 3절입니다. 읽어볼게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즉 지혜를 가진 의인과 악인의 생활 태도를 비교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전체적인 생활 태도를 이야기하는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요절로 삼았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13장의 요절은 21절에서 23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아멘. 특별히 이 부귀와 또 어떤 복된 생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잠언의 말씀을 이 13장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들에 대한 우리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 오늘 잠언 10장과 12장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건 바로 신앙인의 지혜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입술을 조심하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언어 생활의 중요성은 잠언 전체에서도 굉장히 상당히 비중이 있고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즉 오늘 본문들에서 이야기하는 입술에 대한 지혜는 이래요. 지혜로운 의인이 절제하는 입은 교육과 생명의 샘이 되어도 미련한 악인에 제어되지 않는 입은 독과 채찍과 멸망을 불려온다는 것. 악인의 말은 찌르듯이 함부로 말하여 피를 흘리지만 의인의 말은 진리를 나타내므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 거짓 입술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진실한 언행은 기뻐하심을 받는다는 것. 이런 것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말에 대한 속담이 굉장히 많지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든가, 발 없는 말이 뭐 천리를 간다든가, 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든가. 그렇죠?
그만큼 이 입술, 말이 우리의 생활에 주는 파급력과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까지 있어요. 한 사람의 영혼은 성경의 표현대로 온 우주보다도 귀한데 그 영혼을 갈기갈기 찢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새치밖에 안 되는 혀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입술의 사용에 대한 경고와 경계는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다. 잠언 내에서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결코 가볍게 듣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입의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그 말이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신앙인들이라면 우리는 입술을 조심히 사용하고 우리의 혀가 다른 이들에게 저주나 가시가 되지 않고 복과 생명의 통로가 되도록 사용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잠언 11장은요 우리의 삶,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재물을 얻는 과정 가운데서 지켜내야 될 어떤 지혜, 그 중에서도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잠언은 지혜와 지식을 얻는 근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다라고 하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의로움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11장은 신앙인의 지혜 중에서도 의로움에 대하여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11장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시던데, 인생이라는 돈을 공의로 벌어서 인자로 쓰라 라고 정리하기도 하셨습니다. 즉 이러한 11장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진정 정직하고 성실한 의로움을 지키는지, 공동체 안에서도 의로운 자로 살아가서 그 공동체를 지키는 자가 되는지, 마지막으로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의로운 선택을 하는지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시류 가운데서도 특별히 돈과 물질 앞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지켜내는 귀한 성도들,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은 쉬운데 정말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래도 아무쪼록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정직하고 성실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물질 가운데서도 우리의 의로움을 지켜서 하나님의 생명과 소망과 구원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안정락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의 13장은 샌드위치 구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주제가 동일한 본문들이 처음과 끝,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점점 같은 본문들이 이렇게 점점 안으로 향해서 이어지는 구조가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이 가장 핵심을 이루는 형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주제는 무엇이냐? 지혜를 통한 소원 성취 문제를 핵심으로 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소원 성취라고 하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이걸 우리 기독교 용어로 바꾸자면 기도의 응답 또는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이야기하면 훨씬 더 우리에게 쉽게 다가올 거예요. 기도의 응답, 즉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주제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함께 살펴보는 건 참 중요합니다. 13장에서 그래서 먼저 12절과 19절에서는요 직접적으로 소망의 성취 또 소원의 성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한 절씩 앞으로 가보면 13절과 18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와 그것에 대한 상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또 한 절씩 가보면 14절과 17절에서는 생명과 죽음을 가져오는 지혜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고요. 맨 정중하게 15절과 16절은 선한 지혜와 사악한 지혜를 대비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구조를 통해서 솔로몬은 우리의 삶의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방법에 대하여 중요한 지점들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삶의 태도가 바로 그의 소망과 소원을 성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준다 할 수 있죠. 즉 말씀과 계명, 하나님의 가르침, 판단, 지식, 훈계, 꾸지람 등 계속해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지점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판단하여서 그 말씀하는데 순종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를 소유하여 하나님의 응답, 즉 소망이 이루어지는 귀한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참 지혜가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많은 재물들을 얻기 위해 우리의 지혜를 짜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의로움을 지킬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소원과 마음의 소망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헛된 꿈을 쫓아 열심히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성취하는 귀한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그런 믿음의 지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10장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 것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제11장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제 12장.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제13장 지혜로운 아들은 나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체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에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